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육신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러한 종려주일입니다. 늘 종려주일 하면은 고난을 생각을 하는데 그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극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극한이 되어 있고 영적인 삶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잠시 잠깐 왔다가 우리가 가지만은 이 세상은 짧지만 영적인 세계는 무한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신앙과 마음과 몸으로 같이 한다는 그 뜻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씀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받는 거 저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이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한 몸에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익히 내용에 대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는 노예들이 당하는 가장 극적인 징벌이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의 형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노예나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이 이 반역을, 특히 이제 나라에 반역을 한다든지 큰 죄를 친 사람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는데, 이 반역을 하거나 또는 극악한 죄인에게만 이제 주는 형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된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채찍으로 먼저 온 등과, 여기 등이요, 엉덩이와 다리를 쳐요. 채찍으로 칩니다. 그 채찍은
끝에에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에에 양의 뼈나 쇠붙이가 달린 그런 채찍이에요. 이 채찍으로 막 칩니다. 이것만으로도 반죽음의 상태로 돌아가요.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는 손과 발목에 또 이제 뭐가 뭘 하냐면은 대못을 박습니다. 이 못 박힘의 고통만으로는 죽지 않습니다. 빨리 죽으면 좋은데 빨리 죽질 않아요. 때로는 여러 시간 동안 심지어 수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합니다. 이제 손이나 발에서 대못을 박으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떠한 느낌을 가질까요? 갈증이라는 거죠. 그럼 그 갈증을 참으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어려움을 참으면서, 고독을 참으면서 얼마나 주님께서 힘드셨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도 들짐승, 새의 먹이로 처절하게 죽어갑니다.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이 고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모습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죽어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오래 견디는 그러한 사람은 거의 미쳐서 광란하면서 죽어간다고 그렇게 요세푸스의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의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본인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주님은 십자가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징계를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례를 거기서 치렀습니다. 육신의 무덤은 거기입니다. 영은 어디로 가셨냐 하면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함께 영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오랜 가르침이고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피눈물,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면 저는 죽겠습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국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고민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피와 땀을 흘리셨겠습니까? 여러분 피와 땀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땀은 나옵니다. 그러나 피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피와 땀이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닥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주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고통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저주를 한 몸에다, 우리의 저주를 한 몸에다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극치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옥은 원어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플라케라고 합니다. 플라케. 이 플라케라는 얘기는 감옥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하면 감옥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에 복종치 않았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면 지옥 말고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베드로 곧 사도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형식화되어서 우리에게 전승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한국말에는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가셨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옥에 가셨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망은 죽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사망이야말로 인생을 쏘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사망입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것들이 이제 사망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지막 절정의 순간, 이러한 것들이 또한 사망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이 절망스러운 거, 아픈 거, 마지막 절망의 순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예수님의 절규와 분노, 외로움, 배신과 절망의 한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자신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로 끝났으면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걸로 일부러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죽음에서 이렇게 한과 원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절규를 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까? 마태 마가 기자는 왜 이렇게 절규 같은 말로 십자가를 끝냈을까요? 이 말씀 속에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극치를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자보다, 어떤 마음이 상한 자보다, 어떤 포로된 자보다, 어떤 가난 자보다, 어떤 슬픈 자보다 더욱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위로와 소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때로는 많은 고통을 받고 삽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나?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런가? 왜 나는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되나? 어떤 고통도, 어떠한 한도, 억울함도, 심지어 아무리 처절한 죽음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보다 더 극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저주를 한 몸에,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한 몸에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극치를 대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고난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이해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1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아멘. 예.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해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시험을 받아보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고와 고난을 저희 가정에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투정의 절정은 아마도 죽음 앞에 설 때 더욱더 처절하게 주님 앞에 원망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줄 생각을 합니다. 주님,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인간의 절규의 극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음 앞에서 외치시는 절규, 그 절규에 우리의 모든 절규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시고 경험을 하셨고 우리를 잘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똑같은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고난받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서 이 고통과 한과 억울함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절규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지만은 아버지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 너희들도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가 비록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외로운 현재의 순간이 또 과거의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픔, 억울함, 아픔과 고통, 절망과 좌절, 마침내 죽음과 모든 고난을 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일깨워 주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 이 고난을 주님의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초청하시는 절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그리하면 나의 능력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과 고난이 지나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의 평안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평안 속으로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힘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고통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은 분명히 부활의 날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옵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당하는 이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주님의 그 초청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실망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부활의 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야가라 폭포 위에 있는 호수를 날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독수리의 눈에 죽은 양 한 마리가 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양의 시체를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 움켜잡고 그 고기를 열심히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죽은 양은 계속 물살에 따라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또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기를 뜯어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큰 날개가 있어. 이 날개 때문에 나는 날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나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고 나는 내 실력을 알아. 만일에 내가 이 폭포수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날개 때문에 자신 있어. 나는 살아날 수가 있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는 사이에 죽은 양은 점점 흘러 나야가라 폭포에 와서는 물줄기와 함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독수리는 먹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 날개에 힘을 주고 날개를 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몸속에 그 발톱이 너무 깊이 박혀가지고 그 큰 날개도 소용이 없었어요. 빠지질 않습니다. 날려고 하는데 너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자꾸 내려갑니다. 결국 이 독수리는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수 속에 휩쓸려 결국은 양과 함께 죽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죠. 썩은 송장과 같은 세상 것들에 넘어 우리가 마음을 두는 그러한 순간들은 없었는지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 것들,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들을 템테이션,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믿는 이는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에 붙잡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째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한 몸에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멀어질 때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난의 극치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나는 이 고통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려운 일들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우리들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생각을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도움들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여러분들 요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뭘 말씀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잘 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하게 나의 자녀라는 걸 시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해 놓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형식적으로 믿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주님께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 영원한 축복을 다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저희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